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홍순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을 받고 2017년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경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올 한 해도 천국 권속의 복을 누리고 바른 신앙과 교리를 지키며 예배와 전도의 사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를 축복하시고 8대 복음화 운동을 잘 실천하게 하셔서 개혁주의 진리운동에 앞장서게 하시고 경양의 영광스러운 희년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석기원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와 교단을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지도자적인 사명과 경양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사역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연합회 임원들과 71교 회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겸손과 섬김으로 회원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므로 각 전도회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전도 회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선한 일에 부유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순종과 기도로 죽기까지 충성하여 열국의 어미가 되는 복을 주옵소서.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열리는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고 고려교단의 영적인 잔치가 되게 하시며 지교의 많은 여전도 회원들이 참석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맡은 강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전국 임력원들을 지혜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황명길 목사님의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헌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순서들과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순서입니다. 먼저 전국과 서울 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임력원의 특송이 있은 후 제1에서 70일 여전도회 회장단과 연합회 임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전도에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황명길 목사님 나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정치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세계에는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가 모두 16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소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목사의 딸로서 12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문밖 출입이 거의 없었고 7거지약, 3종 지도로 하여 평생 시댁에서 인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언제나 고통받는 계층이 여성들이었고 언제나 피해자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유대 땅에도 역시 여성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여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복음서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의 신앙과 삶이 남자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신앙의 지조와 충성의 모습을 보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신앙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 믿음의 약점을 보였고 반면에 지금까지 아무 명예나 존재감이 없었던 여성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대표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후 기간 동안에 약방의 감초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의외로 많습니다. 무려 14회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요 9번 다른 여성과 함께 기록되었고 5번은 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켜보는 증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 때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는 다른 여인들과 달랐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달랐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남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였다면 여자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수제자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과 성경학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몇 있습니다.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서쪽에는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이 가버나움, 중간 지역이 막달라, 제일 밑에 지역이 티베라 지역입니다. 이 막달라 지역은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조그마한 연안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호수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염색업, 직물업, 또 생선 가공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당시에는 부유한 도시로 정평이 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것을 보면 이곳
출신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7명의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죠. 이것은 전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역사에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피폐한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귀신에게 해방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그 집이 청소되고 비어있을 때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했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비록 귀신에게 해방되었어도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귀신에게 해방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사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귀신에 들리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녀를 7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8장 2절에 7 귀신이 나갔다고 하였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죠.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제2의 생명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최순실이가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단계로 발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1절에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섬겼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식사, 빨래 등 남자들이 할 수 없었던 허들의 일들을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70명 정도였고 거기에다가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역은 몸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 구조로 볼 때 여성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 안에서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습니다.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이런 봉사 행위를요, 어떻게요? 처음 은혜 받은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일 많은 은혜와 축복을 입은 계층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에 오면서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일반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양반 부인들만 이름이 있었죠. 선교사들도 유독 조선의 여자들만 이름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조선의 여성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은 존재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은 이들 여성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사 자신들이 살았던 동네 아주마들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은 우리나라 한국 성이고 이름은 모두 외국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마리아, 김에스더, 최룰루, 김한란 아시죠? 야예드 총장. 원래 헬렌입니다. 헬렌인데 한문으로 음력하니까 환란이 된 거예요. 환란. 얼핏 보면은 천주교 이름 같지만은 천주교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 와서 세례받고 얻은 이름이에요. 평생 이름 없이 살던 우리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자신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 동안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 교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이르면은 11조 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11조 회. 이런 기관을 조직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년 52주 가운데 5주 동안 전도하는 것입니다. 5주 동안. 기록에 의하면 어떤 여자 성도는 하루에 100가정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20년대에 이르면은 목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해외 선교부를 조직합니다. 은혜 받으면 무서운 거예요. 총회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여전도에서 스스로 해외 선교부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당시 여성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시베리아 지역에 여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갈까요? 여전도회 회장이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최나오미입니다. 최나오미. 역시 이 부인도 회장도 과거 이름이 없었는데 교회 와서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실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직이나 직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로 주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의 걸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가 여성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있었는지 아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여자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행보는 가정이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마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은도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여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하고 위로했습니다. 정작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야 할 사람은 여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 가운데. 얼마 후 절차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여자들과 함께 이 처형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음에 그렇습니다. 있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는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았다.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기록할 때 유독 여성들의 활동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맨 앞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장면들은 하나같이 끔찍합니다. 저는 가끔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불구경 안 하고 구경 안 하고 빨리 갑니다. 왜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유리가 깨져 있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 오라듭니다. 겁이 나요.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사고를 낸 사람처럼 저는 빨리 도망치듯 가버립니다. 겁이 났어. 겁이 나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간 현장은 교통사고의 현장이 아닙니다. 골고다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단칼에 목을 베는 것도 아닙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고문 형태의 살인입니다. 말이 쉽죠.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영화 밀정 중에 여자 대원의 뺨에 인두로 고문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람을 죽이는 처형 현장에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소 죽이는 도살장도 무서워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서 골고다 현장을 만나기에 너무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십자가 처형 현장은 보통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꼭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제자가 빈소에 가야죠. 그것이 예우요 사랑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로서 가기 힘든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기 위해서 무덤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졌습니다. 요셉은 예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에서 무덤에 매장하고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 처리 과정을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관 장면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관 장면을 본 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함께 다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향품을 바르는 것은 시신의 부패를 받기 위함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시신이 썩지 않으면 영원히 육신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육신이 썩어 부패해야 영혼이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관습을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으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누가 죽은 시체에 관심을 가집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남편입니까?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 요한복음 20장, 또 마가복음 16장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4명뿐이었습니다. 모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없습니다. 정작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죠.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알렸습니다. 이에 와서 현장을 보니 사실대로 시신은 사라졌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못하고 집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이 빈 무덤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던 다른 여인들이 다시는 무덤을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라진 예수 시신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면 신고도 하고, 요즘 말로 여기 알아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은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버리고 다른 여인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상황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서서 울고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울음을 멈추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친 순간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누가 또 묻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라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빌라도 법정, 예수님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성천 장면도 보았을 것입니다. 신약 가경 문서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복음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남아서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수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나 성천하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은혜가 너무너무 컸던 것 보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조조의 부하 여포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유비는 두 아우 관우와 장비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유비는 어느 밤에 한 농가에 들어갔는데 그 집 젊은 주인이 유비에게 넙죽절을 올립니다. 이에 유비가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자 그 젊은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유비가 이름을 묻자 자신은 사냥을 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유안이라고 했습니다. 유안은 평소 자기가 근무하고 종용했던 유비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유안은 산 짐승이라도 잡아 대접하고 싶었으나 이미 늦은 밤이라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안은 유비에게 고기로 대접했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었으니까.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예, 이리고기입니다. 유안이 답했습니다. 이리고기요? 예, 이리고기입니다. 아무것도 의심 없이 유비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비가 떠나기 위해 뒷뜰에 매여 있는 말을 가지러 가다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부인이 쓰러져 죽어 있는데 두 팔에 살이 다 없고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비가 유한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자 사실 고기가 없어 제 부인을 죽여 이리고기라고 속여 드렸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의 비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번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한 번 크게 받는 은혜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때로때로 받는 시시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선교회 총회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회순에 앞서 선교국장 김수만 목사님의 사회와 선교회장인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각종 선교활동을 보고하고 선교회 임원과 분과장을 인준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역자 신년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겉면의 말씀이 있은 후 각 국별 보고와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교역자들은 다양한 교제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훈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역자 신년 수련을 위해 아낌없이 찬조하고 기도해 주신 각 기관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별들의 겨울학교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60여 명의 별님들은 총신문소박물관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관람하고 소래교회를 둘러보며 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 후에는 양지 파인 리조트에 이동하여 눈썰매를 타며 신나는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경향을 이끌어갈 별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밤예배 후에는 2016년도 경상비 결산 및 2017년도 경상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넙도교회를 담임하는 남궁윤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활동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총회, 교육국 SFC국 교사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6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내일 밤부터 화요일 밤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내일 오후 3시에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개인 차량은 되도록 구역식구와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서울 남지방 SFC 알돌 수련회가 금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촌 구교구의 박상영 씨, 김유나 씨 새 교우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경양교회 노래 1절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양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양재단 불을 피워 선지사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만석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올해부터 우리 주보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고 또 약간 디자인도 바뀌게 되었는데 제가 교원들 반응이 어떤가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한 전사님께서 그 전해주시기를 우리 한 권사님께서 이 주보가 작은 것을 보고
아이고 교회가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양은 그 내용은 양은 같습니다. 그 이제 페이지가 이게 작아지고 페이지가 많아지고 오히려 인쇄비는 더 비싸게 됩니다. 결코 가난해서 줄인 거 아닙니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줄인 것이고, 제가 그 김지설 집사님한테 그 교우들 반응이 어때요? 목사님 다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 아이디어로 했는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광을 잘 가로챈 거죠. 그죠? 예. 제가 저 아이디어로 한 겁니다. 김지설 집사님 아이디어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우리 그 교역자 수련회에서 찬주를 또 한 번 더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수련회 우리 가면 보통 이제 아침 저녁은 그 숙소에서 호텔에서 나온 식사로 그냥 간단하게 뭐 해장국하고 찌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점심을 이렇게 이제 외식을 하는데 두 분이죠. 화요일 점심, 수요일 점심인데 보니까 이제 화요일 점심은 막국수고 수요일 점심은 이렇게 이제 돼지갈비인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막국수 먹는 날도 있다고 약간 눈물 작전을 썼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찬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 실제로 막국수 메뉴에서 원래 정해진 그 단지 막국수하고 수육도 따라오는데 제가 수육은 같이 먹는다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냥 예. 덕분에 저희들은 그 수요일 점심 때 쇠고기로, 이리 고기가 아니고 쇠고기를 아주 풍성하게 잘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가 교역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연휴 수련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연휴 회원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성일의 이 아름다운 경양 초장에 모여서 아침부터 밤 시간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룩한 생일을 기쁘게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또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함께 경양의 성도에 올린 모든 이런 또 헌신과 결단과 함께 물질의 예물도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며 함께 우리 이 2017년을 더욱 튼튼하게 잘 지어지는 교회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시는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사랑의 증거를 몸된 교회를 통해 봉사와 충성으로 꼭 나타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양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대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